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은 그렇게 다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 12장 1절 또 3절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될 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적은 사람, 또 믿음이 큰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분량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몸입니다. 우리 몸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변화이지요. 마음의 변화, 그럴 때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 믿음, 이것을 종교적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없이 했다, 안 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율법주의인 것이죠. 또 몸의 변화가 없는 마음, 이것은 바로 관념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관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몸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수체질 평가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체질로 변화되는 이 운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여기에 마음을 쏟음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은 3절 말씀 이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생겨났다면 믿음의 분량이 있을 때고, 또 믿음의 분량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생각하라,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림동 살인 사건 막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조선인가요? 조선인가요? 예, 그 사람이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 가운데 살인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져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악은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역사 또한 그냥 갑자기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쁜 생각,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생겨야 우리의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끊어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넘는 생각하지 마라. 주제를 넘지 마라. 믿음을 넘지 마라. 이런 것이죠. 또 두 번째,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제를 넘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주도권을 갖고, 내 인생 내가 통제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제넘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 내 생각 가운데 내 주도권을 갖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를 끊임없이 주장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의 생각은 항상 내가 주도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나간다고 생각하는 건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이것이 바로 이 무지인 것이죠.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지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집이죠. 알면서도 자꾸 고집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또한 사실은 이것이 게으름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고집,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 교수님께서 이 나쁜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장 나쁜 신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뿐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내가 나를 위해, 이게 나쁜 신앙입니다. 이게 마귀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건, 그것은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를 넘지 않는 것이죠. 또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잔을 옮기는 건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싫으면은 그냥 바꿀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곧장 바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 생각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지혜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낮아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님 믿고 거듭난 내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까지, 그러니까 거기 중심에는 나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의지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지체 의식을 갖고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 의식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가 배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주제를 넘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늘 교회 중심, 교회가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의 한 부분이다, 지체다, 이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지혜가 임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 비유로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죽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지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그가 누구이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몸된 교회에 지체로서 붙어있는, 그 지체의 의식을 항상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체라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각 지체마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체는 그냥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그냥 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면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또 눈이면 눈의 역할이 있고, 코면 코의 역할이 있고, 발가락이면 발가락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역할을 하는 것,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7가지 은사가 있죠. 근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또 주제를 넘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은사를 개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돋보이길 원하고 그 은사가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제를 넘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 안에서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손가락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라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가락이 무슨 일을 하나 좀 가만히 좀 유심히 좀 살펴봤어요. 근데 뭐 머리를 긁기도 하고, 또 뭐 땀을 닦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아무도 안 볼 때 코딱지도 이렇게 파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돋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제를 넘지 않는 생각이고, 또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태어남이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가장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다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천국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옥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고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가 돼야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고 함께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혼자 열심히 낸다고 해서 쑥 자라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장애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장애자 뭐 이렇게 하면 요즘 안 된다면서요? 장애우 이렇게 얘기하죠. 손가락 하나만 쭉 기른다고 하면 참 볼품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됨을 통해서 함께 성합되고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또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서로 상합해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기적의 역사이죠. 그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현실이 되고 생각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것이 기적의 삶인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그 사람이 가는 곳,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뭘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대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몸, 마음, 이것이 변화되는 것. 예수체질 평가표를 통해서 단지 했다 안 했다 이것으로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쏟음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제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만 주도권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 자신의 정체성,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인 존재다, 교회 안에서 지체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상합되고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